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은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43년을 살았고요. 네, 서울 남자고요. 또 부산에 목회를 하러 와서 7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나이고요. 그리고 베네치아에 온 지 닷새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베네치아노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베네치아에는 3대 명물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칼레 궁전, 그리고 아카데미아 미술관, 네, 그리고 산 조르주 성당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3대 다리가 있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네, 리알토 다리, 아카데미아 다리, 그리고 탄식의 다리 다 가봤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또 우리 16세기를 빛냈던 베네치아의 3대 천재 화가 베노레제가 있고요. 또 티치아노가 있고요. 틴토레토가 있는 것도 아시죠? 네, 다 만나봤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닷새 동안 수고 많이 했죠? 네, 여러분 베네치아에 와서 저는 너무너무 감동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왜 왔냐면 틴토레토를 만나러 왔거든요. 틴토레토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을 보고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준 화가가 있을까. 그래서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보, 틴토레토의 최후의 반찬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요. 거기 갑시다 라고 말을 해서 그 베네치아에 있는 산 조르주 성당이 있다는 걸 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더 놀란 게 있어요. 바로 두칼레 궁전에 있는 낙원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틴토레토의 그림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벽을 채우고 있는 24.5m짜리 최대의 그림, 어마어마한 파라다이스에는 700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0명이 있으려면 그 안에는 나와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면 나와는 안면도 없거나, 아니면 엊그제 멱살 잡고 싸웠거나, 아니면 다시는 너 안 볼 거야 라고 서로 인상 쓰고 돌아선 사람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이란 내가 좋은 사람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보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 같이 얼굴을 붉히고 때로는 이야기를 심하게 주고받던 사람들까지도 만나야 하는 곳이 아닐까. 그곳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황홀경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사는 일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천국을 꿈꾸지만 그 천국은 이 땅을 다 마무리하고 완성하고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함께 만들고 있는 곳은 아닐까.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 천국이라는 낙원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오늘 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마음도 여러분 다 다를 것 같아요. 700명의 사람들의 표정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이 만나는 감사라는 제목도 아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 중에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는데 그분이 내셔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전기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회장님께, 회장님, 가장 감사한 거 3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병약하게 태어나서 너무너무 몸이 약했습니다. 그게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자기는 너무나 못 배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학력,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자가 듣고 나서 보니까, 아니 회장님, 그 3가지는 가장 불행한 제목 아닙니까? 가장 회장님을 힘들게 한 거 아니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마쓰시다 회장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참 성공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몸이 약하다 보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게 주신 육신을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씩 배우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의 장점은 뭘까? 이분의 특징은 뭘까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인 기업을 하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면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나 얼마나 받았지? 나 얼마나 벌었지? 나 얼마나 늘렸지를 생각해요. 작년보다 내가 얼마나 더 높아졌지? 얼마나 더 많이 가졌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 헌금도 정하잖아요. 이번에는 좀 많이 주셨으니까 뭐 몇백 유로 좀 덜 주셨으니까 몇십 유로.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감사란 뭐냐면 감사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많이 통치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많이 그분이 내 삶을 소유하고 계시는가, 내가 얼마나 그분 안에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벌은 만큼, 내가 삶을 늘릴 만큼 감사하려면 그 감사는 맨날 바뀌어요. 매번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한 것에 감사하려고 하고요, 내가 벌은 만큼, 내가 누린 만큼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보면서 마음이 계속 열등감을 느끼고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보면서 이만하면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길래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하시다는 말이 뭘까요? 네, 그분은 착하다는 말일까요? 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람에게 쓰면, 사람이 선하다라고 말하면 착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 사람은 선하다,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모님들이 뭘 하느냐면 아이를 관찰을 한대요. 관찰을 하는데 무슨 관찰을 하냐면 과학책을 읽어줄 때 반응을 보이는 아이, 그럼 이 아이는 과학에 재능이 있는 아이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재능이 전혀 없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수학책, 안 그러면 예술책, 안 그러면 동화책, 이야기책, 여러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가 반응 보이는 거 관찰한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을 교육한답니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하다는 말을 하나님께 쓰면 어떨까요? 이 말은 완전하다라는 뜻이 돼요. 완전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토브인데요. 따라해볼까요?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매일매일 하나씩 만드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토브.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토브예요. 즉 여러분, 여호와께서 선하시니 감사하자는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과거형입니다.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는 감사하자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에 있는 거, 베네치아에 있는 거, 오늘 제가 여러분을 베네치아에서 만나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허락하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토브예요. 토브.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뭐냐? 인자하심은 따라합니다. 헤세드는 뭐냐면요, 이게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부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이거 받아보셨어요? 부어주는 사랑? 깐깐하게 째째하게 얼마라고? 얼마면 되겠어? 이런 사랑이 아니라 부어주는 사랑이에요. 이 부어주는 사랑이 신약에 오면 아가페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아가페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데
넘치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100원짜리인데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면 이게 아가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뭐냐면 가격을 따지는 사랑이에요. 가격을 따져서 매기는 100원어치야? 깎아. 90원만 해. 아니야 50원만 해. 이게 에로스예요. 그런데 100원인 사람한테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아니 계속 부어줘서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가페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보셨나요? 네. 받아보셨는데 기억이 안 나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동신교회라고 하는 교회 부목사 할 때였는데 저희 주변에 고려대학교가 있어요. 고려대학교에서 불이 났어요. 그 바로 옆에 불이 났는데 불난 집 3층에 아들 둘과 어머니가 살았어요. 그런데 불이 나니까 점점 몸을 피하다가 베란다까지 나온 거예요. 베란다는 딱 두 사람이 서 있기 딱 좋은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둘의 엄마가 있으니까 3명 아니에요. 3명이 베란다로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둘밖에 못 서 있는 공간에 셋이 나왔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엄마가 매달렸어요. 아들 둘을 위해 베란다에 세워놓고 엄마가 매달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건장한 아들들은 위에 서 있는데 연약한 엄마가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 소방서가 그 사다리 차가 와서 어디로 갔겠어요? 어머니 갔죠. 어머니 기다리세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막 사다리 차가 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온몸에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자, 기자가 쫓아갔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아니 어머니 이 사다리 차가 거의 도착했는데 이제 거의 손만 잡으면 이제 구출될 수 있는데 거기서 왜 떨어졌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요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요? 금방 구조받는데 왜 손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소방대원이 자꾸 나한테 오잖아요. 아니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한테 오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 가라고. 우리 아들 구해주라고 내가 자꾸 사인을 보내는데 그분이 위로 안 가고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 먼저 구해줄까 봐 손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위에 베란다에 두 아들은 잘 있는데 그 아들들 구하러 먼저 가야 되는데 매달린 나한테 자꾸 오니까 이 엄마가 손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되는 분이 지금 몇 분 보여요. 네. 아직까지 그 사랑을 받는 입장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아니 왜? 굳이 왜?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존재잖아요. 어머니는 자기는 위태하게 매달려 있으면서도 위에 잘 서 있는 아들 둘, 걔네들이 먼저 귀해서 그 아들 먼저 구해주라고 매달려 있는 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게 엄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랑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하고자 십자가에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저만 돌아봐도요 사실 목사가 된 것도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인데 7년간이나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안식년을 받아서 이렇게 유럽에 온 것 너무 감사한 일인데 지난주에는 파리 장로교회 설교했거든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120년 된 교회 건물에 설교했어요. 오늘은 또 베네치아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세드예요. 가치 없는 인생, 구해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토브 선한 과거의 창조와 헤세드 지금 부어주시는 현재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과거와 현재가 아무리 괜찮아도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면 우리는 아마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어때요? 바로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에 속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따라합니다. 올람. 이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의미인데 이 영원이란 말은요 올람은 사람에겐 쓰지 않아요. 왜? 사람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정말 사랑해도 너밖에 없어 라고 말해도 너 없으면 못 살아 라고 말해도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예, 너 때문에 못 살아가 되죠. 예. 아빠 힘내세요 하지만 니들 때문에 힘이 안 나 이것들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올람 너무나 영원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창조 톱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금 헤세드 너무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 선함과 이 인자하심이 올람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다가 우리 손 목사님께서 카톡을 주셨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 뭐라고 할까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뭘 봤냐면 이 베네치아의 수많은 수로를 봤습니다. 제가 그 카톡 받을 때 막 다리를 몇 개 건너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평생 건널 다리 다 건넜다. 우리 평생 탈 배 다 탔고 여기 와서 평생 건널 다리 다 건넜다. 그런데 그걸 건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베네치아 사람들이 훈족의 침입으로 도망갔을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조금 가려고 그러면 물이야. 다리 놔야 돼. 또 좀 가면 물이야. 또 다리 놔야 돼. 아니 400 몇 개의 다리를 놓으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곳에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베네치아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은 장소가 되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이곳에서 야 정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를 깨닫는 자리가 되었잖아요. 제가 야경 몇 장 찍어서 올려놨더니요. 네, 평소에는 감동이라고는 안 하는 제 주위 사람들이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어디야? 이게 베네치아야?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갖다 대기만 했는데 작품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갑자기 땅이 꺼지고 물이 차오르고 다리를 놔야 되고 자동차가 못 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니는 이 험한 땅. 그런데 이 땅이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는 관광지가 된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척박하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막막한 인생이 때로는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선한 토부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햇새드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경험했냐면 고3 때였어요. 제가 고3 때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만 그렇지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수련회 가서 정말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겠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진로를 뭘 선택해야 될지를 좀 하나님께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담임선생님이 그때 누구였냐면 감자였어요. 감자. 학교마다 감자가 한 분씩 있잖아요. 그냥 감자가 아니고 불타는 감자였습니다. 저희 담임 불타는 감자인데 한번 화가 나면요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얼굴은 감자처럼 생긴 선생님이 한번 불이 타오르면 그냥 다 그냥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뭐 엉덩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학교가 가면 엉덩이 많이 맑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름 수련회 가는 놈이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잘라버리겠다. 퇴학시키겠다고 막 소리를 지를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3박 4일씩 수련회 가야 되는데 여름 보충을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겠죠. 갈급하니까 갔어요. 가서 에이 엉덩이 터지는 거 할 수 없고 가자. 일단 가서 첫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아까처럼 막 찬양하면서 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그래서 나의 피난처 얼마나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근데 첫날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네, 안 들렸어요. 잘하시네요. 안 들려오는 거예요. 둘째 날 되었습니다. 더 갈급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저 돌아가면 죽어요. 저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날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이 길로 가라, 어느 대학을 넣어라, 어느 과를 가라, 안 보이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마지막 날 됐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날 진짜 친구들하고 작전을 짰어요. 금식하자 우리. 그리고 이 밤에 정말 목 터져 죽고라도 이 밤에 기도하다 죽자. 그리고는 막 구했습니다. 주여. 속으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일 저 불타는 감자한테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얼른 주세요 했는데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네. 야, 정말 그 밤에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너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마지막 날 됐습니다.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폐회 예배 끝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학교가 1분 거리거든요. 근데 그 1분 거리가 10만 년 같아요. 와, 이 학교 정문에는 불타는 감자가 엑스칼리버를 휘두르며 그래 한 놈만 걸려라. 그게 저죠. 네, 딱 너는 일로 와. 가는데 와 정말 교무실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교무실. 너무 화가 나는데 불타는 감자가 저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일 수도 없잖아요, 사실. 죽일 수도 없고 퇴학도 못 시켜요, 사실. 그건 뭐 보충 빠졌다고 방학인데 어떻게 퇴학을 시키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펠련이 힘도 딸리니까 저한테 뭘 줬냐면 500자 원고지 교사용. 200자 원고지가 아닙니다. 500자 원고지 교사용. 그분이 국어가 담당이에요. 그거를 이따만큼을 떡 주면서 야 500자 원고지 100매 채워. 반성문 너 똑바로 안 채우면 너 집에 안 보낼 거야. 채워. 야 그날 처음으로 교사용 500자 원고지를 딱 앞에 놨는데 여러분 앞이 캄캄한 거예요. 뭘 받고 온 게 있어야 자신감이 있어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어떡해. 처음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쓰다가 찢어버리고 또 찢어버리고 한참을 찢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왜 수련회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왜 하나님께 이 진로를 지금 의뢰하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배란 무엇이고 나는 이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왜 의지했는가를 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 일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이 고3이라는 순간 나는 보충 수업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자, 한참을 썼습니다. 그러다 결국 500자 원고지를 다 마무리할 때에 뭘 썼냐면 그러니까 선생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선생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마지막에 딱 썼어요. 냈어요. 들이 이렇게 화가 나 물차는 감자가 내놔! 그러더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다가 야 거기 좀 앉아봐. 읽다가 야 거기 짜장면 좀 시켜봐. 합천 반점. 그러면 짜장면을 시키는 거예요. 한참 읽다가 짜장면을 먹으면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다가 저를 보다가 이분이 문득 반성문을 딱 다 덮으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용이야 너 목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예수도 안 믿고 그분은 수련회 가는 놈은 내가 죽일 거라고 했던 분인데 퇴학시킬 거라고 했던 그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던지는데 너 목사해라. 제가 선생님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네 반성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굉장히 일리가 있어. 내가 그동안 보충수업 빠지고 수련회 간 놈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 놀러갔고 대부분 핑계김에 그냥 썼지 실제로 이렇게까지 자기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놈을 본 적이 없는데 네 거 읽다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될 것 같다고. 네 거 읽다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될 것 같다고. 너는 목사가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꼭 목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왜 왔나?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께 아들 신학대학교 보내라고. 원서 쓰는 날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엄마를 설득해서 저 신학대학교 원서를 써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날 밤에 그 집회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밤이 아니라 학교에 돌아왔을 때 믿지 않는 선생님 그 불타는 감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 저에게 목사가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 순간 제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때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토부의 창조, 토부의 손길을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헤세드,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은 올람, 영원하셔서 언제까지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을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